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앞절에 이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영적인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매와 사랑과 온유한 마음은 부성적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비가 그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았을 때 때로는 엄하게 경계하고 매나 회초리를 들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듯이, 그리고 육신의 부모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 자식을 품고 사랑하듯이 사도 바울은 지금 네 파로 나뉘어 갈등하고 반목하고 분쟁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아버지의 심정으로 권면하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다른 사역자들의 분명한 차이였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만 스승은 바울을 제외한 다른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아비는 바울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동양적인 개념으로서의 스승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몽학 선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역자들을 일만 스승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직분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써 낳은 영적인 아버지이며 육신의 아버지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자식들을 돌보고 또 자식들을 사랑하듯이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더 깊은 애정과 더 깊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였다고 말합니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바울이 이방인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운 일에 대하여 알릴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17절에서 말하는
이 디모데는 바울이 비록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로 여기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도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호칭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사역을 행할 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바울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했고, 바울이 어렵고 힘든 일을 직면했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요, 또 믿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하였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보다 더 친밀하고 더 신뢰할 만한 동역자요, 또 영적인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호칭합니다. 이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외조모인 로이스와 그 어머니인 유니게의 신실한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바울은 내 속에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이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누구보다 신뢰하고 또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사도 바울의 바램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직접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자신이 직접 확인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신앙적인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디나미스로서 권능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권능이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 권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적인 열매, 또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선언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인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하였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개념은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장차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며 도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말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만 무성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자들은 그의 삶을 통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만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는 그에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만 무성하고 또 말만 화려하지만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자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히게 됩니다. 자, 에베소 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5장 자,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즉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속한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열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이시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고 또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말만 무성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적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을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였고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과실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말만 무성한 말쟁이가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맺게 되는 신앙적인 열매를 보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네파로 나뉘어 분쟁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신앙적인 열매를 맺기보다 말만 무성하고 또 말쟁이에 가깝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의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고 또 평강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고 또 희락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성령을 조차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적인 열매를 맺는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